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월 6일부터 12일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인도 비하르주의 청년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7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여 열방의 빛이 되며 부천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순이 부흥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가 너무나 혼란하며 국민들이 방황하며 많은 지도자들이 공의와 진리를 버리고 국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두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로 거듭나게 해주시며 속히 북한도 변화되어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은 취업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방황이 심하여 교회 학교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별기슬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가득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 이행자 권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폐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숨을 잘 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이 시간에 폐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팔과 다리와 온몸과 치유한 그 수술한 대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2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서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신하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저희들 연약하시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고 세상의 염려 근심의 걱정 쌓여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섬기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 열방예배교회를 세우시고 7년이라는 아버지여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단 세월 가운데서 저희들 아버지여 이렇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러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을 비추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게 되어야겠사온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예배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여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가 내 마음을 아버지여 속을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여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아버지여 귀한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바라볼 때는 아버지여 때로는 아버지여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쉬시고사 세우시고 이때까지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종이 되도록 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오후에는 저 멀리 인도로 선교를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도 멀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모든 사역을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은 아버지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열방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님 아버지여 연세도 많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수술을 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여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증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정말로 그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의 고난이 있을 때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아버지의 많은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사오나 제대로 아버지 살지 못한 것 아버지여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항상 서로 기도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열방내 빛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 출애굽기 13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 10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17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는 아마 다 외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은 1등과 2등만 시상하겠습니다. 자, 2등 누굴까요? 네, 우리 2등은 맛있는 식사도 같이 준비해 주신 우리 이영순 권사님. 제가 이름을 공로상이라고 한번 지어 보았습니다. 자, 박수로 나오세요. 예. 그리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선생님 나오세요. 저한테 가서 제가 부탁드려 주세요. 이걸 받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이제 2등 나왔고, 자, 1등은 모르겠어요? 1등은 두 분인데 공동 2등을 나오신 이미애 권사님, 김현철 집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왜 시상식에 공동 1위 있잖아요. 두 개니까 하나씩 보세요. 자, 여기 하고 제가 사실은 선물을 더 좋은 거를 드리고 싶은데 연말에 또 시상하면 되니까 우선은 제가 뭘 생각했냐면 가게에서 살 수 없는 선물을 드려야겠다. 근데 이거는 가게에서 안 파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이름이 찍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할 기회가 또 몇 번 더 남았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번 더 있는데 나중에 다 토탈로 이제 해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할 거예요. 지금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1등은 연말 1등 하면은 해외 여행 비행기 표를 끊어줄까 막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먼 거는 못해도 우리가 가까운 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크신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도를 했지만 이게 안 온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데려와도 잘했지만 못 데려와도 이렇게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얘기는 다 해보셨죠? 얘기도 안 해보셨나요? 얘기 다 해보셨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안 된 거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나?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고 저는 왜 그 먼 인도를 1박 2일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떠나면은 오늘 도착하는 게 아니고 내일 새벽 2시 몇 분에 뉴델리에 도착을 해요. 뉴델리에서 하룻밤 자고 또 비행기를 타고 또 가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 아마 오후 늦게나 제가 가고자 하는 비아르주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가기 전부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방콕에 또 들려서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비행기를 3번 타야 갈 수 있어요. 가면 관광지도 아니야. 거기는 인도에서 제일 가난한 곳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인도 최빈주, 제일 가난한 주 이렇게 치면은 비아르주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미국 살 때 미시시피 주에 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주는 어딘지 아세요? 미시시피주예요. 부동의 1위. 2위가 이제 있는데 항상 1위는 미시시피야. 근데 미시시피가 얼마나 그 가난하냐면은 거기를 시내를 나가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은 그 허름한 건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허름한 건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위험한 곳도 많아요. 그리고 대낮에도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는 아주 가난해. 근데 미국에서 가난한 데도 그 정도인데 인도에서 제일 가난한 데는 아마 어떨까나 저도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러나 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열악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난함 속에서 그 핍박받고 사는 그 기독교인들, 이번에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온대요. 걔들이 얼마나 어렵겠어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은요, 그 인도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신분이 높은 애들이겠어요? 최하층이겠어요? 잘 아시네요. 인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최하층이에요. 인도 기독교 인구가 1%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나마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인도는 카스트 나거든.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바이샤, 뭐 수드라 막 그런. 근데 이 브라만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저 밑에 그 카스트에 없는 층이 있어요. 여긴 불가촉 청민이라고, 언터처블. 여기는 약간 짐승 취급하는 그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취급을 받냐면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말이죠, 기차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을 갖다 주려고 옆에 있던 사람이 물을 갖다가 그 기차에서 쓰러진 분에게 먹이려고 했더니 거절을 했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이 천한 것이 준 물을 먹을 수 없다.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무시, 말 그대로 개무시를 당하는 게 불가촉 천민인데, 그분들만 예수를 조금 믿어요. 그 14억 인구 중에.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인도에 갔는데 불가촉 천민이라고 안 이쁜 게 아니더라고. 애기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남자들도 잘생겼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거놓은 그 계층이지, 하나님 볼 때는 다 어때요? 다 똑같고 귀하잖아. 거기 뭐 자매들, 막 애기 엄마들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취급을 못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갔던 데는 또 예수 믿으면 또 잡아가거든. 또 감옥에 가야 돼. 또 이번에 가는 데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간 데는 너무 위험해가지고 다니엘 캠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자유가 있는 주로 간 건데, 거긴 자유는 있지만 또 엄청 가난한데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거기까지 보내신 데는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분명히 저는 인도의 이 청년 중에, 이 어린애 중에 인도의 지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난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오더라. 분명히 이번에 있는 애들 중에, 청소년 중에 인도를 일으킬 애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도 감사하셨나요? 7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참 기뻤는데,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좀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 이번 7주년을 7년을 하루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구를 써서 김정혜 지사님한테 보냈었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하면은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누구를 위해 7년 동안 일을 했죠?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밤새도록 양이나 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라헬하고 결혼할 거를 기다리면서 아마 둘이 연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7년이 쏜살같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다니는 7년이 쏜살같이 지나가셨습니까? 예,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7년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영은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벌써 대학교 졸업했잖아요. 야, 세월이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 영은이 세례 받았고, 우리 김홍택 기사님 그때 청년일 때 받았죠. 그리고 영민이, 또 누가 받았어요? 김영춘 지사님 받았고, 이번 부활절에 누가 받아요? 유민이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부활절에 유민이가 이제
세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입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어릴 때 받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입교를 하면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세례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민이가 이번에 세례를 받게 입교를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뭐 영락교회도 있었고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뭐 옛날에 있던 참된 교회도 꽤 많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뭐 선교도 해봤고 뭐 유학도 해봤고 유학 생활할 때도 이렇게 뭐 그때는 교회 목회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도 뭐 선교 단체 생활을 했었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목양의 기간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 때문이지만 여러분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사랑교회잖아요. 열방예비 사랑교회. 여러분 사랑이 제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크다고 행복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영순 가사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맛있는 거를 그냥 지난주에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었어요. 어느 식당에서 그렇게 먹을 수 있겠어요. 또 우리 김현순 시장님 얼마나 맛있는 거 자주 해오셔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본문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애굽하고 이스라엘이 사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딱 나오면은 제일 가까운 코스가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그 해변에 그 대서양 연안에 블레셋 족속이 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주로 해변에 이분들은 살았는데 골로 가면 제일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뭐 40년이 아니라 거의 며칠이면 그냥 도달해서 그냥 사는 건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 안 하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뭐냐면 광야, 사막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막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8,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자, 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아주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내 생각대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인도하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 짧은 인생 돌이켜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기도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한 게 된 것도 있죠. 근데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도 있죠. 그리고 내 맘대로 근데 안 된 것도 있어. 근데 어떤 건 돌이켜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돼서 더 잘 된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천국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그럼 지금 내 생각에는 블레셋 그냥 며칠이면 가는데 왜 그냥 40년 뺑뺑이를 돌리시지? 하나님은 내가 고생하는 거를 좋아하시나? 막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뜻이 계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경륜이라는 건 사실은 한자어로 보면은 이 날줄과 시줄인가 하여튼 줄이라는 뜻이에요. 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배 짤 때 이렇게 날줄 시줄인가 뭐 그렇게 만나서 이 배가 짜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계획, 그런 겁니다.
영어로는 이걸 프라비던스라고 해요. 프라비던스. 좀 어려운 말인데 이 프라비던스가 경륜이라는 뜻인데 이 프라비던스라는 말의 어는 프로라는 말이 앞으로 미리라는 뜻이에요. 프로. 그리고 이제 비던스 를 합치면은 미리 본다는 거예요. 미리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세요. 그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상황이. 근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개척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을 거야, 아마.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개척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그래 개척 안 했으면 우리 김용택 집사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 그리고 김현수 집사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지. 우리 오혜경 집사님 못 만났고 유민이도 못 만났고. 못 만날 사람이 많네. 거의 다네. 이미영 권사님도 못 만났고 우리 이영순 권사님도 못 만났고, 물론 이제 신하도 권사님이나 김영 집사님, 김희애 권사님은 원래 우리 교회 성도였지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 감사하는 건가요? 여러분도 감사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430년 전에, 거의 한 400년 전에 이렇게 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유언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너희가 고향을 가게 될 건데 그때 뭘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유고를 가져가. 요셉은 정말 이렇게 예지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제 요셉은 원래 이걸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보다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이렇게 요셉,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또 대단한 사람들 나와요. 지금 뭐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얼마나 예언을 잘하는지. 근데 요셉이 왜 그랬을까? 좀 그런 생각해봤거든요. 요셉이 그냥 죽은 다음에 유언으로 야, 나 죽으니까 내 뼈를 얼른 우리 아버지 옆에 묻어줘. 그러면 죽자마자 이렇게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고 너희들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 그랬겠어요? 나 이걸 좀 오래 생각을 했거든요. 왜 요셉 왜 그랬을까? 지금 당장 고향에 묻어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너희들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줘.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어서도 누구에게 믿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후손에게 너희들 희망을 버리지 마.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향으로 가게 해주신다. 출애굽하게 해주신다. 그때를 기억하고 내 뼈를 그때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전 또 한 가지 또 제가 생각한 거는 요셉의 뼈를 고향으로 가지고 가면 거기 남아서 사는 사람들의 입지가 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지위가 높았어요, 낮았어요? 아주 높았잖아요. 바로 미치니까. 얼마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요셉 시대에는 피라미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를 만드는 전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요셉 시대에는 피라미드를 안 만들었대요. 요셉 전에 2500년 막 그때는 피라미드 만드는 게 유행이었는데 요셉 때는 피라미드를 안 만들고 사람이 죽으면 돌관, 석관에다가 넣거나 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분명히 대단히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무덤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나 피라미드는 아니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시체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요셉의 그 무덤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관련된 그 자손이고, 요셉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이렇게 공로를 세운 분이다. 이해 가시죠? 우리 뭐 세종대왕이나 뭐 그런 유명한 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후손에게 믿음도 주고
후손을 어떻게 보면 후손의 위상을 좀 높여주고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여튼 요셉은 그러면서 죽었는데 이 유고를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낮에는 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더우니까, 그죠? 햇빛이 쨍쨍 쬐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 사이즈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땡볕에서 사막에서 말이죠, 몇 시간만 걸으면 다 탈진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늘을 그냥 완전히 움직이는 그늘,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또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저도 뭐 사막까지는 안 가봤는데 제가 옛날에 더운 나라에 가봤는데요, 밤엔 그렇게 춥더라고요. 어른날 진짜 너무너무 추웠어. 그때 필리핀에 갔었는데 나 이렇게 밤에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때 숙소가 없어가지고 CCC에서 내가 필리핀 그 팔라완이라는 아주 그 섬에 갔는데, 거긴 아주 시골이거든요. 근데 숙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목사님 방이나 교회에서 많이 잤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잘 데가 없으니까 밖에서 주무시는 거야, 그냥 앉아서. 근데 목사님이 자면 너무 추우니까 오들오들 떨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주무셨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밤에 그렇게 춥대요. 그래서 사막에 가면 밤에 바위가 쪼개진대요. 바위가. 왜 쪼개지겠어요? 온도차 때문에 바위가 쩍쩍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춥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기둥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나요? 가나안,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죠? 예, 서울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의 가나안 천국인데 우린 사실은 가나안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갈 사람이 누구죠? 네, 지금 손 드신 분이 계신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먼저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인도 갔다가 안 오면은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 가지를 말씀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꿀보다도 달다고 했어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됐어요? 명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지혜라는 건 말씀에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참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꾸 잔머리를 굴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같습니까? 잔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뭐를 따져요? 말씀을 따져요? 내 이익을 따져요? 이익을 따져. 그래서 이게 옳지 않아도 누가 수백억 주고 수십억 주면 어디로 가겠어요? 돈 준 사람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백억까지 아니라도 단 몇천 원이라도 내가 유익이 있으면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고 뭐를 사도 뭐에 따라 움직이죠? 내 이익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뭐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나는 1,000원 절약했다. 아니면 뭐 나는 몇 억을 절약했다. 나는 뭐 몇백만 원을 절약했다. 얻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수백억이 있는 부자라고 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수백억이 있다는 게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어. 사실 우리가 이제 몇 년 살다가 다 천국 갈 건데 참 무의미한 거거든 사실은. 제가 이제 접대 키아누 리브스 얘기도 했지만은 수천억 수백억이 있으면 뭐 할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삶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다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확신은 가져야 되겠지만은 구원의 확신은 가져야 돼.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태하고 또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살다 보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고 그랬고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자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어요? 안 그러면 어디 갈 수 있다? 교회 다녀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갈 수 있고 목사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욕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싸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배당 나온 것도 승리한 거예요. 자, 또 갈라디아서 보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자아를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 다음 갈라디아 5장 16, 18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 성령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 권능을 의지해서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면 주로 하는 게 치유 사역이거든요. 보통 선교랑 다른 거예요. 우리 팀이 가서는 정말로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진짜로 병을 고치고 진짜로 귀신을 쫓고 그런 일을 진짜로 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 가기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뭐를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전도하기 어려웠죠? 전도하신 분들 무슨 누구의 힘으로 전도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또 이분들을 또 우리 교회에 다니게 하고 이거는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제 빈자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2부 예배 드리고 막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자,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이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성경이 66권 얼마나 두꺼워요. 그러니까 평소에 딱 지켜야 될 거 세 가지, 확실하게 중요한 거 세 가지. 첫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근데 그럼 고난이 와도 기뻐하라는 뜻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고난이 와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사실 어려운 건데 이게 진짜거든. 고난이 와서 기뻐하는 게. 고난이 와서 기뻐. 또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이 와야 그걸 깨닫게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고난을 겪기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야 냄비 만지지 마, 냄비 만지지 마, 뜨거워, 냄비 만지지 마. 암만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냄비가 뭔지도 모르지 걔는.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이제 좀 약간 과격한 건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0.1초 딱 한단 말이야. 그럼 난리가 나죠. 그냥 으아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냅두면은 이렇게 만졌잖아. 자기가 만져보다가 이거. 근데 주의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해보고 싶은 마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지만은 누구를 믿고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은행 잔고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인도 선교 갈 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답답해요. 그러나 누구를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이 사실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주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은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보혈이 흐르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린 이미 사실은 천국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보너스라고. 보너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개입해서 도와주시잖아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로 늘 기뻐하면은 누가 당황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당황하는 거야. 이 정도 하면 얘가 좌절하고 낙심할 줄 알았는데 우리 이미애 권사님 또 찬송가 부르고 있네. 우리 이미애 권사님 또 기도하고 있네. 우리 김현수 지사님 또 기뻐하고 있네. 마귀가 이제 당황하는 거야. 낙심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마귀를 당황케 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속여. 넌 이제 망했다. 그래가지고 가끔 텔레비 보면은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국회의원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 연예인들 보면은 자살했는데 그 사진 딱 나온 거 보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야.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알 수 없어. 근데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어. 마귀가 역사하면 그런 충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있어요. 물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망한 것 같지만 안 망한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보면 연예인 중에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영화 찍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이 사람도 이 정도면은 자살도 할 수 있고 뭐 낙심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뻔뻔할 정도로 잘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걸 기억해 못해요. 기억도 못해요. 또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무슨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손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죽은 사람만. 지금 우리가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 누구의 보혈로 씻을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씻을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리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결국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새 힘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기쁨을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사람들이 어디 주로 가요? 노래방 가요? 네. 또 술 마시러 가고, 그죠? 막 그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막 그냥 진짜 그 알코올 중독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술을 마셨던 기간이 있는데 술 마시는 사람은 매일 술 마실 일이 있는 거야. 왜냐면 매일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로 이기시기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건 뭐예요?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기도를 좀 시간을 좀 늘려봤는데 제가 올해부터 3시간 이상 이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3시간 돌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요즘엔 제가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3시간을 기도해 보니까 제가 뭘 경험하냐면은 한두 시간 기도하면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점점 기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깊어져요. 희한해. 기도가 깊어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막 감동을 주셔. 할렐루야. 어떤 때는 막 너무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 야, 기도도 많은 시간 하는 게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5분 10분 하고는 이게 느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주고 싶은데, 지금 몇 분을 하시는지 전 모르지만 여러분 2배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하는 거가 만약에 1분이면 2분 하시고 5분이면 10분 하시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죄책감, 모든 염려, 문제 다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앞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러면서 나의 죄성 같은 건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 원수 마귀는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케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 그리고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마귀한테 자꾸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죠? 여러분,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막 도망다니다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늦잠 자고 일어났더니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넘어졌습니까? 그때가 사실 다윗은 제일 어려울 때예요, 편안할 때예요. 제일 편안할 때야. 얼마나 편안했냐?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터에도 안 나갔어요. 대신 누가 나갔어요? 요압 장군이 대신 싸워줘. 이제 나는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마 낮잠을 잔 것 같아. 일어났더니 예쁜 여자가 목욕을 했으니 나체로 목욕하는 걸 보고 확 마귀가 쏙 들어간 거야, 그때. 근데 오히려 제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요, 주옥 같은 시편을 썼습니다. 도망 다닐 때 막 목숨의 위협이 갈 때는 막 주옥 같은 시편을 썼어요. 이때는 기도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지. 지금 하루하루 주여 오늘도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따라 보겠어요.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안전한 것입니다. 나는 편안하다 하고 기도를 안 하면은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이제 갔는데, 중국에 있는데 중국은 하도 감시가 많고 그래가지고 어디 기도하러 갈 때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될 때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성경을 외우기로 했어. 그리고 제가 전에도 설교했는데 성경을 1000구절을 제가 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막 그 그래프를,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놓고 계속 이제 1000개 채우는 거야. 1000개 1000개 외우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000개를 외우니까, 물론 지금도 많이 까먹었지만은 외우면서 굉장히 내 영혼이 충만케 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외우거나 읽으면서 기도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팁을 말씀드리면은, 기도를 오래 하는 게 힘들면 말씀을 조금 읽거나 외우거나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곽선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분 말씀 읽고 30분 기도하고, 이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30분 읽고 30분 기도하고, 30분 읽고 30분 기도하고. 저도 약간 어떤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말씀 좀 읽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나한테 좋은 게 뭔가, 이거를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는 분들, 조기 축구나 헬스클럽 다니는 분들, 이분들이 즐겁게 운동해요, 하지 못해 해요? 즐겁게 해요. 족구하고 축구하고, 막 오늘도 아침에 내 교회 오다 보니까 막 축구하러 아저씨들 막 모이더라고, 차 타고 막.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좀 즐거운, 막 기대를 하면서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유튜브 찾으면 조용기 목사님 통성 기도하는 게 나와요. 조용기 목사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물론 이분 돌아가셨지만은 살아계실 때 기도하는 걸 누가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과 같이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은 막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을 틀어놓고 해도 좋고, 뭐 저같이 뭐 목사님 누구 유명한 목사님 기도를 같이 해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맞는 걸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좀 늘리는 게 참 중요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가다가 멈췄어요. 그때 왜 기름이 없는지 하여튼 뭐가 문제는, 하여튼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막 교통이 막 통제되고 그러는데 그 차가 못 갔어.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 가족들하고 다 이제 있으면 이제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나중에는 그 시트까지 막 뜯어가지고 막 불도 피워보고 막 별짓을 다 하다가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은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경찰이 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찾아보고 이제 뭘 알게 됐냐면은, 이분이 죽은 그 지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이 있었어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조금만 가면은 마을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차에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저기 북유럽에 또 어떤 곳에는 임산부 한 명하고 남편하고 또 비슷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임산부는 살아났거든요. 근데 왜 살아났는지 그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거기가 제 기억에 하여튼 북유럽의 그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눈이 많이 오면 차도 덮는데, 차도. 근데 이제 차가 못 가게 생겨가지고 이제 갇혔는데, 눈이 계속 오니까 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차를 완전히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뭘 잘못했냐면, 피곤하니까 길에서 잠깐 잠을 잔 거야.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문이 안 열린 거야. 차 문이. 이게 완전히 이게 눈에 이제 포위가 된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눈에 포위가 되니까 옆에 제설차가 지나가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부인이 거기서 의견이 바뀌는데, 부인은 어떻게 창문에도 깨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구조 요청을 해야 된다. 근데 남편은 아니다. 그러다가 얼어 죽으니까 차에서 버티자. 어떻게 했겠어요? 차에서 버티기 시작했어.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근데 문제는 차에 있으니까 차들이 지나가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는 남편이 자기 먹을 거를 부인한테 줍니다. 부인이 임신했으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결국은 굶어 죽어요. 그리고 부인은 또 설상가상 거기서 아기를 낳아요. 실화예요. 그 추운 차에서. 근데 이 부인이 독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누가 죽어요? 아기도 죽고 나도 죽잖아. 이분이 창문을 통해 나와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무조건 나왔어. 무조건 나와가지고 무조건 걸어가다가 쓰러졌나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살려줘가지고. 아니야? 하여튼 살았어요. 하여튼 차를 발견했나? 집이 있었대요. 맞죠, 집이 있었어. 맞죠.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조금만 가면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충분히 해야 되냐면은 기도를 조금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 낙심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야.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이해 가시죠?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꼭 그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돈에 탐을 내게 돼요. 또 막 쉽게 돈 버는 어떤 대박 나는 거를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어떻게 돼요? 보이스피싱이 전화하잖아요. 대박 나는 방법. 그러다 쫄딱 망하잖아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거든요. 연락이 오고. 대박 나는 방법들이 자꾸 문자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배우자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내게 주신 어떤 재산, 학교, 가족, 교회, 뭐든지 마찬가지. 감사하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선교지 가면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저는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번 선교지에 가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겠다. 인도 가면 불편한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쥐 돌아다니고 막 음식도 놀라운 음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서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없으시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 보셨어요? 많이 봤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영락교회 벽에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절, 18절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 한 명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게 왜 새겨졌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경직 목사님이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개척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아예 교회에다 새겨놨더라고. 근데 한경직 목사님을 보면 정말 너무나 깨끗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같이 존경받는 목사님이 사실 별로 없는데 이분은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이분 죽고 나서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영락교회님은 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제가 청년부 전도사 할 때 우리 청년들만 몇천 명이었어요. 청년들만. 그리고 막 리더들만 몇백 명이야. 그래서 영락교회에 있을 때 저는 뭘 했냐면 성경 공부를 제가 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줄을 섭니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인터뷰를 해요. 합격한 사람만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청년이 오더니 막 울더라고.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우는 거야 얘가. 근데 내가 합격시켜줬어요. 울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큰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한경직 목사님은 그렇게 청빈하게 사시고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전 그 비밀이 오늘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휴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제가 어제 어떤 그 목사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이 목사님은 그 미국에 가면은 아리조나주라고 있어요. 그 아리조나주에 그 그랜드 캐년 같은 것들이 많고, 쉽게 말해서 황량한 곳이 아리조나는, 거기 무슨 굉장히 큰데 거의 남한 정도 된다고 해요. 남한보다 더 큰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 커요. 엄청 큰데 거기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근데 거기 특별히 나바호 그 아메리카 원주 인디안들에게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가면은 정말 얼마나 황량한지, 거기는 주로 나무를 떼는데 나무를 주워 올리려면은 차를 타고 2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데요. 나무를 주워 오려면 2시간. 그래서 거기 노인 그 인디언들은 추워도 불을 못 댄다는 거예요. 누가 나무를 안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나무를 2시간을 가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와가지고 나무 없는 사람들은 나무 갖다 주고 집 수리해 주고, 그 얼마 안 되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도와주면서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큰 교회 부목사님이었고, 근데 이분에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분 사모님이 암으로 30몇 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혼한 사모님도 애가 있고 자기 애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3명, 2명, 그리고 또 그분하고 결혼하고 또 1명 낳았대. 그래서 6명이나 돼. 그러면서 온 식구가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총구석에서. 근데 이분이 그 인터뷰하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재미있다는 말을 해요. 재미있다.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요? 이런 말을 수시로 해.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요?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재미있다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거 재미있으십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예수 믿고 사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주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이 참 짧은데 짧은 인생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섭리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며 바친 손길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제가 인도 비하르주라는 곳으로 선교를 갑니다. 4월 6일에서 12일까지 우리 선교 기간에 인도와 인도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려요. 저까지 9명이 갑니다. 그리고 인도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가 강해요. 기독교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인구가 지금 14억인데 대부분 기독교를 안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하르주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주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제 해외에 나가면 제가 이제 통역을 할 때도 있고, 막 제가 총무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정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제가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른 순서가 다 없고요. 식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부활주일에는 우리 유민이가 입교를 하게 되는데, 집중적으로 유민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기도하는 거는 유민이 입교할 때는 유민이 식구들이 다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유민이 아빠가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때는 못 나오셔도 유민이 입교할 때는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유민이 식구들 다 왔으면 좋겠다. 이모들도 오고 다 와가지고 꽃다발도 주시고, 좀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우리 김현순 지사님 때 기억나시죠? 이럴 때 가족들이 한번 교회에 와보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아울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번에 전도했던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혼들 중보 기도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분들의 마음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저도 그분들을 이제 인도 갔다 오면 좀 신방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